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우리 함께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으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상수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지금 당장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게 역사하시는지 고백할 때가 있을 줄 믿사오니 그때를 믿고 오늘도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입술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수 김정아 집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이상수 집사님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주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그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일 가운데 속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아 집사님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병욱이와 병민이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복된 아들들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 쓰이는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심기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번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미가서 새벽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베푼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다고 말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다고 말하느냐. 오늘 새부터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미가서 6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6장 말씀은 하나님의 하소연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소연을 하신다. 그 자체도 말이 되지 않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하느냐? 산들과 땅들을 향하여 하소연을 합니다. 내 말 좀 들어보라고. 1절과 2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너희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산들을 향하여 땅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직 답답하면 이렇게 하실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산들과 땅들 향해서 하소연을 하실까? 정작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산들, 땅들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오늘 우리들이지요.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했다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너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느냐?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하소연이 아닐까. 부모가 잘못 이루면서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조금 큰 다음에 부모의 고마움을 하나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불만을 쏟아내기도 하는 것이지요.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엄마 아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부모가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괴롭게 한다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내가 너를 괴롭게 한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하소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다고? 아니,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생각 좀 해봐라. 다 잊어버렸냐? 기억 좀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말할 때 낳아준 거, 먹여준 거, 입혀준 거, 가르친 거 이런 것들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종노릇하는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요즘 이런저런 힘든 일들로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너를 영원한 복락에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았느냐?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 아들의 생명값으로 대신 지불하여 너를 속량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언제나 이게 첫 번째지요. 구원의 은혜요.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게 바로 일평생의 감사 제목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기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불만과 원망으로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4절 말씀이지요.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지도자들을,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거 잊었느냐? 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두 번째는 놀랍게도 구원한 다음에 너희들을 인도할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었다는 거, 그것도 은혜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나온 것만 생각했지,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을 인도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를 10번이나 반역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도록, 우리가 방향을 모를 때 방향을 가르쳐 주도록 많은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은혜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를 하나하나 보내주는 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준다는 것 너무너무 큰 은혜고, 요즘 구역 식구들이 새벽 예배로 함께 예배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나에게 구역장 보내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내 곁에 이런저런 얘기 같이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는 사람들 보내준 것도 너무너무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내주신 은혜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탄하듯이 또 말씀하십니다.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인데, 스토리들은 여러분들이 대충 잘 아실 거예요.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하지요?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바꾸셔서 축복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은혜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혹은 사모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없습니다.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복이 웬 말입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지. 지금까지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준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라. 너희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었다는 것도 잊지 마라. 저주를 받아 마땅한 너희를 내가 복을 받고 또 복을 사모하게 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불만을 쏟아내는 자녀에게 내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가르쳤다는 거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런데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는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떼어서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새벽에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그리하면 기억해보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기 보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요약지에 설교 지도를 넣어놓았는데 좀 작습니다. 그래도 잘 보셔요. 여기 보면 사해, 거기 호수처럼 생긴 게 사해입니다. 사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해 위로 물이 흘러오는 물줄기는 요단강일 것이고, 지도에는 잘렸지만 그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을 것이고, 그치요? 그런데 이 요단 봐서 E라고 써여 있는 것이 동쪽이고 W라고 써여 있는 것이 서쪽이잖아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 진을 친 곳이 바로 시딤이라는 곳이고,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처음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시딤이라는 곳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시딤과 그 길갈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거리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거리지요. 그냥 강 하나 건넜으니까. 근데 이 사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모압 평지거든요. 모압 평지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이쪽에는 시딤, 여기는 광야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길갈, 여기는 약속의 땅, 여기는 가나안 땅이고, 그 사이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민수기 25장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25장 찾아서 거기 펴놓으십시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꼭 찾아보셔야 돼요. 민수기 25장 다 찾으셨습니까?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요, 이제 거의 끝날 때예요. 그리고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약속의 땅. 드디어 들어가기 직전이지요. 얼마나 흥분되는 순간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진을 쳤을 때 어떤 일을 행하느냐?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좀 보이셔요?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지금 코앞에 있어요. 눈으로도 직접 보여요.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드디어 자기 부모 세대부터 시작하여 자기들까지 그렇게 오매불망 사모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망할 짓을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40년 전에도 이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한 거거든요. 민수기 13장 말씀 보면 그 유명한 12 정탐꾼을 보내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10명이 하는 것이지요. 우리 저기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다 죽는다. 삼키는 땅이다. 저들은 다 장대하고 성읍들은 견고해서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보고를 듣지 않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요 다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지요. 너희들이 40일을 정탐한 그 한날을 1년으로 삼아서 40년을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리라.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리라. 그리고 광야에서 딱 진멸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40년을 방황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시딤에 진을 친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쑥 하고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눈앞에 있는 그 순간에, 아니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다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
그 죽은 24,000명 생각해 보세요. 요단 강만 딱 건너가면 그렇게 밤낮으로 사모했던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24,000명이 죽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음행하지 말라고 24,000명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신 그 상황 속에서도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우리 잘 알죠? 비느하스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로 창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음행을 하던 모압 여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한 족장은 칼로 둘을 같이 찔러 죽여요.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아니었으면 거기서 또 다 죽을 뻔했어요. 무려 40년을 배회했는데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다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의 분노를 보고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때 그 사건 한번 생각해 봐라. 너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던 것 자체가 내가 너를 참아줬다는 거 아니냐? 그때 너희들 모두를 내가 다 죽일 뻔했다. 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너희를 다시 한번 다 진멸하려고 또 광야로 내쫓으려고 했는데 그 치명적인 죄악을 내가 또 한번 용서해줬다는 거, 그거 절대로 잊지 마라. 그게 바로 시딤에서 길게까지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치명적인 실수도,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죄와 허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짓 한두 번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은혜 참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어떤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이 눈앞에 있어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더 하나님 꽉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꽉 손에 쥘 수 있는데, 내가 실수함으로, 내가 의심함으로, 내가 또 넘어짐으로, 유혹과 시험에 넘어감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했던 복을 코앞에서 놓칠 뻔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당으로 또 끌고 와서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다잡게 만드시고, 그래서 한 걸음 더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복 받게 하신 거, 이런 거 기억 다 나지 않습니까? 그때 포기했으면 어떨 뻔했나? 그때 좌절하고 낙심해서 떠나버렸으면 어땠나? 근데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그 고비 하나 다 내가 넘어온 게 아니고 넘어갈 수 있는 힘들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거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가만 보면 꼭 그 앞에서 시험 들어요. 꼭 그 앞에서 유혹에 빠져요. 요새만큼 고민만 딱 넘기면 되는데 거기서 혈기 부려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고 받을 은혜조차도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시고, 치명적인 실수에 불구하고 거듭거듭 용서해 주시고, 이 은혜 기억하라고 오늘 새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개야, 그때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화났는지 아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해 주고 참아주고 견뎌줬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라.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화 가사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떠드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오늘까지 왔지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저런 힘든 일이 분명히 있지만 너무 쉽게 불평을 쏟아내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시딤과 길가사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또 베풀어 줄 은혜를 기대하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새벽마다 여러분들께 인사하는 것처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임을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하루를 출발했으니 분명 오늘도 좋은 날이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이 있는 줄 믿음으로 보면 눈에 보일 것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취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들을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쌓아놓았던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이 딱 그 은혜들 잊어버리기 좋은 때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비 딱 또 넘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믿고 잘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께 이 길임 피할 길 지혜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